저는 어제 조금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사님들과 함께 다이소에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서 가진 않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뭐를 사려고 하셔서 같이 갔어요. 분명 살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따라 들어갔는데 매장에 입장하자마자 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살 것이 없었는데 매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살 것이 생기는 신비한 경험을 어제 했어요. 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겠죠, 그렇죠? 보면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들인가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물건을 사지는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앞에 내 감정과 혹은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도 있죠. 사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일 때가 있어요. 혹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참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전날까지는 한숨이었는데 오늘은 기쁨의 간증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 그 가운데 내 판단과 내 느낌을 절대화해서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을 끝장낼 수 있을 것처럼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냥 이렇게 뿅 하고 그냥 우리를 갑자기 바꾸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나만의 그늘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끝까지 자기가 넘어져 있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 끝까지 거기 있으려고 버티는 인간과 끝끝내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외면하고 미룰 때가 많지만 기어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미루고 미뤄도 결국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도 없고 요셉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기근은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은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야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이 야곱과 가족들을 계속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 훨씬 더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야곱을 그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안 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야 비로소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는데 오늘 1절에도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41장 56절에도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기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41장 56절의 기근은 하자크라는 단어고요. 오늘 1절의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기근이 계속될 때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 있고 생존이 어려운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1절에서 말하는 기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 생존하기가 어려운 만큼의 어려운 그 기근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 가서야 야곱은 미루다가 이제 와서 아들들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좀 양식을 사와라. 여러분 치과에 바로바로 빨리빨리 가시는 편이신가요? 이가 약간 좀 불편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어때요? 미루다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 되면 이제 치과에 가면 막 많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직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직면해야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미뤄도 우리의 삶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우리의 망가진 마음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죄 아래 머물도록 무너짐과 상실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진짜 꽉 붙잡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잡아놓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해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첫 아들이 한 3, 4살 정도, 4살, 5살 정도 됐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침대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창살에 머리 뒤를 쪄가지고 찢어졌어요. 막 피가 막 철철 흘러가지고 제가 바로 안고 이제 응급실 가서 이제 꿰매는데 그 꿰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쿡쿡 눌러서 하는 그 맞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얘가 처음에는 멋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한 방 딱 맞더니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울며 불며 막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꽉 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과 살이 맞대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막 두려움과 고통이 막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참 그 밤 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꽉 잡고 있어야 빨리 끝나니까요. 제가 뭐 특별한 부모여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규해도 아무리 나를 원망하고 날 미워해도 놓아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버티다가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34절 보시면 이제 여사에서 형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요셉과 온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아직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전입니다. 그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총리가 우리를 따로 부르니까 와, 우리를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진짜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막 성대하게 막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지고 막 자기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요셉을 모르죠 아직은. 저 애굽의 총리라는 저 사람이 우리 형제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도 안 친 겁니다. 게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5배나 많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니네 그동안 나 괴롭혔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형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사실은 진짜 회복이 되니까. 베냐민을 향한 편애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5배를 줬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함께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기근과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죠. 아버지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고 형들은 베냐민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어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모르는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직면하려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원망과 책임 전가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왜 동생 있다고 왜 얘기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 자신에게 있죠. 그가 편애하면서 요셉만을 사랑한 결과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신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직면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아들들의 답변은 너무 명확합니다. 7절 보세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어찌 알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가능했고 모두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벌어진 일들,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 하나하나를 모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내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오늘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과거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막 원망해요. 그 원망 그대로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망은 사실 뭡니까? 그 존재의 절규죠. 내 삶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망가지고 깨진 연약한 영혼의 마지막 절규요. 그러니 원망을 들을 때 여러분, 나에 대한 것으로 듣지 마시고 그에 대한 것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는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의 절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원망과 미루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죄를 제가 다 받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건 유다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2장 37절 보면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꼭 데려올 테니까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극단적인 르우벤의 호소 앞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이 아니고 이 아이만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잃는다면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더 극단적인 이야기로 르우벤을 쫓아버립니다. 사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아들이에요. 장자의 자리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호소는 그래서 야곱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말에는 야곱이 설득되어서 결국 베냐민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보내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보낸 것도 있겠지만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곰곰이 뜯어보면 그가 아주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8절 보시면 베냐민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유다가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 저 아이를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아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민망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칭하는 저 아이는 베냐민을 지칭하잖아요. 베냐민의 나이가 좋게 20살은 넘었을 때이거든요. 아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이제 다 커버린 아들을 향해서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이를 보내주시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가 지금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이 막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공감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유다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그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과부가 된 형수는 이제 생존의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여성 스스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하거나 남편에게 속해야만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형이 상속자 없이 죽게 되면 과부가 된 형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형사취수 제도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화로 읽으면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고대 사회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적인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이 이 형사취수 제도를 거부하다가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어린 막내 셋째 셀라만 있는데 셀라는 어렸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장성한 후에 다말에게 장가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며느리였던 아까 엘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잠시 좀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 두 아들을 잃은 것이 다 며느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도 고통 가운데 엉뚱한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처럼 유다도 아들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보내시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막내는 커도 아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막내는 키가 180이 돼도 귀엽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할아버지가 돼도 아마 막내는
그러면 부모님이 안 살아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막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유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릴 때는 편애하는 아버지가 그냥 한없이 원망스러웠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다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의 상실로 인해서 이제 가족 모두가 기근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갔다 왔다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가볍고 금방 끝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유다는 지금 나만의 기준으로 보고 너무 크게 느껴졌던 일, 내 감정에 빠져서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일을 사실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외면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직면하게 되면 막상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일까지 다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는 그 내일의 일까지 미리 당겨가지고 훨씬 더 문제를 크게 여기면서 그 문제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면한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도록, 그 문제 자체만 보도록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진리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잣대, 내 기준, 내 감정으로 보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나와 내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문제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나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있는 죄책감이 더해지고 아직 오지도 않았던 미래의 염려가 더해져서 실제 그 문제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문제 앞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걷어내고 이거 정말 가벼운 일이고 지금 갔다 오면 2번 갔다 올 수 있는 이 기간이다, 가벼운 일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2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제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 그 죄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유다의 자기를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와 함께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미루다 더 커져버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혹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문제가 한없이 더 커져버리고 그 문제 자체에 눌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죠. 유다가 이야기했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야곱이 설득되었던 이 스토리가 가리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도 직접 그 모든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자기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신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안 됐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나만의 고통과 염려로 남을 원망하고 나를 비난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는 솔직해도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까지 감추고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상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보이지 않았던 피할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토해놓고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 감정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막혀있던, 혹은 나만의 이성과 나만의 경험 때문에 나만의 잣대와 기준에 갇혀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하는 그 유다의 말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우리가 그분 앞에 솔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지만 실제로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실과 실패에 대한 완벽한 담보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패와 넘어짐도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의 실패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죠? 그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마침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많이 늦었지만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전에는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나는 끝장이야. 베냐민을 잃는다면 내 삶은 지옥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야곱이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침내. 왜죠?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끝장낼 수 없음을 그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 생명과 존재를 쏟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넘어짐, 그 어떤 절망과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만 내 삶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며 완성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기에 진짜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빛으로 나를, 너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